나는 예전에 한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오면 영원할 것처럼 웃고 슬픔이 오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울지만 사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계절이 머물지 않듯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님은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요.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 붙들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며 흘러간 순간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세게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감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요.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자리는 지금 숨쉬는 이 자리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먹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걸을 때는 걷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무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스스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요. 나뭇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새 생명을 키우듯 사라짐 또한 이어짐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밀어내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며 기쁨조차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나간 뒤에는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사람을 더 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삶을 탓하지 말라고 그것 또한 우리를 익히는 한 철의 시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다해 바라보며 밤이 오면 하루를 놓아주라고요. 거창한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 마음이 무겁다 말하면 나는 그날 들었던 그 스님의 말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속으로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 왜 나만 힘든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자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비교는 사실 고통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우는 순간 삶은 경쟁이 되고 경쟁이 되는 순간 마음은 쉼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른데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믿는 순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여름에 피며 또 누군가는 가을이 되어서야 자기 빛을 드러내는데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속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늘 남보다 빨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멈추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쉬지 못했고 웃는 순간에도 마음은 늘 다음 걱정을 향해 달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삶은 멀리 가지 못한다고요. 급히 간 길은 반드시 숨이 차고 숨이 차면 풍경을 볼 수 없다고요. 인생은 목적지보다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도착만 바라보느라 살아가는 순간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온기를 느껴보았고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빼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라고요. 이미 손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고 곁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어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요. 그러니 잃기 전에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밥을 먹는 것, 오늘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부터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짧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건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하루가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고요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서 평온해지는 것이라고요.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생각 하나가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머무는 마음의 크기만큼 세상을 살게 된다고요. 마음이 좁으면 세상도 좁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함께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넓히고 싶다면 먼 길을 떠나기보다 먼저 마음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해지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무겁게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날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어 조용히 되뇌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채 나는 조금씩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부터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상황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없애려 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라고요. 없애려는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먼저 들어있고 바라보는 마음에는 이해가 먼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주하면 세상은 적이 되지만 이해로 바라보면 세상은 스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고통은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았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은 사실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머물고 흘려보낼수록 지나간다고요.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놓지 못해서 괴로웠던 것이지 괴로움이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이후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와도 괜찮다. 슬픔이 와도 괜찮고 불안이 와도 괜찮고 두려움이 와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상하게도 쫓아내려 할 때보다 받아들일 때 감정은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계절을 살고 있다고요. 어떤 이는 지금 눈 덮인 겨울을 지나고 있고 어떤 이는 꽃이 피는 봄을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열매 맺는 가을을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사는 사람이 봄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겨울은 더 길어지고 봄을 사는 사람이 가을을 부러워하면 꽃은 금방 시든다고요.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계절을 받아들이라고요. 겨울이라면 따뜻함을 준비하고 봄이라면 피어남을 기뻐하고 여름이라면 흘린 땀을 아까워하지 말고 가을이라면 익어가는 시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느려진 마음 위로 잔잔한 이해가 내려앉습니다. 아, 지금은 서둘러 달릴 때가 아니라 숨을 고를 때구나. 아, 지금은 얻을 때가 아니라 배울 때구나. 아,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갈 때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을 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의 평가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마음을 알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마음 하나 안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해석이 달라지자 삶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이 틀어지면 세상이 나를 막는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아도 깨달음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요. 특별한 날이 와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하루에 몇 번씩 숨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생각은 느려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늘 지금에만 머문다고요.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으며 숨은 언제나 지금뿐이라고요. 그래서 숨을 바라보면 마음도 지금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불안은 늘 미래에 있고 후회는 늘 과거에 있지만 평온은 언제나 지금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나는 조용히 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님의 그 목소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닿는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삶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는 것은 대단한 해답이 아니라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지금도 괜찮고 이대로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그날 스님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말을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꽃은 피는 속도가 아니라 피어나는 순간으로 기억된다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을 믿으라고. 계절은 반드시 돌아오고 때는 반드시 무르익으며 삶은 반드시 자기 순서를 찾아온다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한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으며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날 들었던 음성을 마음속에서 다시 듣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너의 길은 너의 속도로 이미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너의 길은 너의 속도로 이미 잘 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을 달래기 위한 다정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길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길과 내 길을 비교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도착한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쉬워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나는 점점 내 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그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갔지만 속에서는 늘 비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이 쉬워 보이는 이유는 그 길을 멀리서 보기 때문이라고요. 가까이 가보면 그 길에도 돌이 있고 그 길에도 가시가 있고 그 길에도 눈물이 묻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면 모든 길이 평탄해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어떤 길이든 울퉁불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남의 결과만 보았지 그 과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은 보았지만 울었던 밤은 보지 못했고 성공한 장면은 보았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만 힘든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무게를 지고 산다고요.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짐을 들고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을 품고 있으며 밝아 보이는 사람도 어둠을 지나온 시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비교하는 순간 왜곡되고 이해하는 순간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마음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애쓴 날이 있었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무너진 순간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시기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해가 자라났습니다. 이해가 자라나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세상도 조금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거칠게 느껴질 때는 세상이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굳어진 것이라고요. 마음이 굳으면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 표정 하나도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이 부드러우면 같은 말도 조언이 되고 같은 상황도 배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쓸 때는 늘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을 돌보려 할 때는 이상하게도 힘이 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은 연습할수록 달라졌습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느긋해졌고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으며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억지로 누르면 더 크게 흔들리고 부정하면 더 크게 소리치지만 이해해주면 조용히 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묻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니? 그러면 마음은 뜻밖에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그래.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그 대답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괴로움의 절반은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모른 척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를 들은 마음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마치 오래 울던 아이가 이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추듯이 말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삶을 잘 살고 싶다면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요. 특별해지려는 마음에는 늘 비교가 들어있지만 깨어 있으려는 마음에는 늘 평온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보다 나아지려 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숨을 느끼고 걸음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도 흔들릴 때가 많고 아직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나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날 스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한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미 내 길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급해질 때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구름은 서두르지 않아도 흐르고 해는 재촉하지 않아도 떠오르며 꽃은 다투지 않아도 피어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던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스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그제야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피어남이라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기 향기를 지키는가의 이야기라고. 그러니 오늘도 나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넘어지면 쉬었다 가면 되고 흔들리면 다시 서면 되며 길을 잃으면 하늘을 보면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삶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합니다.